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발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 그것을 이제 대학원생들이 씨의 흐름이라고 그래서 논문을 많이 쓰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길 위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여자들. 그 여자들이 그 일반 보통 여자들이 아니고 이방 여자, 뭐 기생 라합, 또 과부 룻,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시아버지와 이렇게 며느리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 족보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준 것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텐데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 구약에는 예수와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임마누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2장에는 이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발견하는가? 근데 여기서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대교 현장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구약의 39권에 조직된 종교 조직체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온갖 계율과 전통으로 규제하고 순종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천문학과 점성술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왔으니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온 거죠. 근데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갔죠.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헤롯 왕이 그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생에 그 신분에 열등감이 있어서 늘 불안한 거예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고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도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 우리가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께서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라, I am he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지만 뭐 러시아에서도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각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기준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면 찬송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니까 이게 찬송과 기도와 전도와 뭐 구제와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안내하던 별이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안내하는데, 이게 우리가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준 삼으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또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한 2시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내리막길이라서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박사랑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명도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왕도, 헤롯 왕도 불안하면서도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서 같이 가지를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겉모습은 이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저는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전도 훈련 갔는데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난 주님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나중에 눈이 다 아프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도 그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도 집이 뭐 한두 채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소도시인데 거기에 또 아이들이 한두 명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헤롯이 죽인 아이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될 것이다. 근데 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별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로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의 국기 있죠, 육각형 형태로 된 그 별,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정치적으로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직도 메시아를. 그러니까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별이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데 그 예물이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그래서,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향재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몰약은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 쓰던 장례식용 향재료인데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구속.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부활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무슨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영원하신 아버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사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왕국으로 간 거는. 그래서 아기들이 죽고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은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까? 그래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애굽의 피난사리의 자금이 되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서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믿음이 없을 때 꼭 이방인들이 등장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백부장의 믿음이 등장하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그 이방인이지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그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방인들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뭐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문선명하고 박태선을 재림주로 해서 이단들의 시작이 되었고 그 이단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모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열린성교교회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온다고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지 안식일교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랑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새천지라고 그래서 모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지금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쓴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신천지는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없고 또 성경도 개역 개정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은 개역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록만 계속 비유풀이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책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의 나온 탈퇴한 사람들의 간증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거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생활 중심.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게 이제 오늘의 양식의 그 기준이에요. 오늘의 양식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놓잖아요. 새벽 기도도 오늘의 양식에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생활 중심. 근데 이단들은 예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생활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우리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재림의 징조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